예, 우리 어린 예비 중직자들과 함께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중직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숫자를 때우기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 예, 모든 걸 다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받아서 증인되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준목사님 결혼식 있었는데 뭐 처음에 갈등하더라고요. 예식장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불신자 가족들이 가문에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하면 좀 어색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했어요. 어제 이제 제가 목사 될 사람인데 교회에서 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뭐 기도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 들렸습니다. 불신자 삼촌 되는 분이 메시지가 이렇게 속속 들어온다고 목사님 따로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 또 친척들 불신자 친척들이 교회 하는 결혼식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분위기 좋고 좋은 걸 처음 봤다면서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런 뭐 갈등도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불신자가요 이런 얘기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진짜 실패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일리가 있는 얘기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실패를 모르면 성공의 기쁨도 그만큼 몰라요. 실패를 알아야 그걸 비교해서 성공 이런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게 돼요. 마찬가지겠죠. 문제와 어려움이 와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오는 거, 어려움 오는 거 싫어요? 그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면 그거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있어요. 염려하지 말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 하는데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지난주 태풍 온다는 걸 알았는데 하필이면 아침에 뉴스 보는데 울산 지나가는 시간이 딱 12시라 그래서 시간도 결혼식을 어떻게 그리 맞춰 잡았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서론을 어떻게 할까 뭐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시작을 했다. 그죠? 인생이 그와 같아요. 태풍과 같다. 그러나 태풍이 올 때 태풍을 넘어설 수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실패 가운데로 불신자가 볼 때 실패죠. 실패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예정 속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하다 이러면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 인생이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 인생이 빛이 되고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냐? 24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24시라는 말은
무시기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한 단계 위요. 답답해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계속 기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기도 속을 떠난 겁니다. 그게 24시. 그것을 뭐 가운데 찾냐? 메시지 흐름 속에 여름에 주신 CVD, IP 이 흐름 속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발견해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 이루어가는 중요한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프레즈 전사님 기니 캠프를 갑니다. 저도 못 가본 아프리카 기니. 예, 모슬렘 국가입니다. 예, 불어권 현장이에요. 예, 우연이 아니고 오늘도 오전에 유 목사님 그런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예,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하나님 바울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거든. 그렇죠?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전도해야 되겠다고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유럽의 듀TV 요하네스 하이엘 사장님이 프리즈 전사님 좀 보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베르동이라는 동네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자기 나라 복음만을 위해서 방송 선교하려고 와 있던 기니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저보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분이라고. 그 집회 때 만났죠. 만나보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다. 바누아투를 갔다가 바누아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통령 되셨습니다만 국회의장 대신 그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딱 돼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남이죠.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니 목사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정근 장로님 함께 기니 방송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시스템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 앞으로 계속 한국에 훈련 들어올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모님들이 다 무속인이요. 모슬렘 국가인데 무속인이라. 그 두 분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복음이 희미한 이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녀가 둘이가 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재앙과 이제 문제, 종교 바꾸면 어렵다 안 합니까? 그 복음 희미할 때 있는 일들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그냥 막연히 붙은 게 우리 자녀 중에 목사 나오면 그것도 목사 연권이 있으니까 안 살겠냐? 이래 이제 목사 만드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는 완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가다가 길이 자꾸 막혀서 이래 목사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간표 됐는데 하필이면 그 스위스 여자하고 결혼해요. 백인. 이래가지고 그분 또 간호사라 돈 벌어가지고요 기니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딱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는 길에 그지 시간이 없으니까 집회 앞에 시간이 좀 있다 해가지고 집회 앞에 오래가지고 딱 만났는데 숙소에 이정근 장로님 들어가시더라고. 방송 선교니까 장로님 잠깐 오시라고. 그리고 장로님하고 같이 만났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프레디 간증 현장이니까 간증 안 했대. 해라. 간증 쫙 하니까요. 그분이 듣고 있다가 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이러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 된 것이 아니고 기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 된 것이다. 그지? 그 문제가 그 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모슬렘 국가인데도 귀신 들린 점쟁이들한테 사로잡혀가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 기니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캠프로 갑니다. 지금 다락방 방송이 나가는 중에 전부 보면 뭐 인터넷이다, 뭐 그죠 위성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두 국가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들어간대요. 그 중에 한 국가 얘기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는 흑백 뭐 칼라 TV 그런 시스템이라 그걸 통해서 지금 들어가야 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국가의 모델을 만들어야 될 현장이에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땅도 받아놨어요. 병원 한다고 땅도 받아놓은 게 아니고 땅만 받아놨어요.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아마 함께 기니를 선교하려고 하던 이런 분들 여러분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프레즈 전사님 발걸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237 나라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가 최고로 알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 역사적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쭉 기록된 대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리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에게 내가 중요한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본문을 저 이단에서 써가지고요, 내 종을 자기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내 종이 누구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알리시게 되어 있어요. 알리시고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랑스의 스위스 이베르동이라는 듀티비 현장을 갈 때 이정근 장로님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서 제가 기도 제목 부탁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내가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까? 유럽이 영적으로 무너졌다는데 중세 때 제네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웠다는 중세 제네바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도시가 있지 않겠나, 막연한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 불어권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제가 내놓고도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나 가서 깜짝 놀랐네요. 요하네스 하이엘 듀티비 사장님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 이베르동이라는 동네가 지금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충격받았네. 바로 찾아버려서 내가 찾으러 간 것도 아닌 게 갔는데 그 동네라. 그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또 뭡니까? 시스템. 알고 보니까 이 요하네스 하이엘 사장이 불어권 3억 현장을 향하여 위성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방송을. 우리 메시지를. 시스템 아닙니까? 증거를 얻어야 되겠다. 증거. 여호와 언약교회. 그러면서요, 그 중요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날지 모르겠어요. 마마두 크란베리, 모슬렘 국가 불어권, 모르는 그 정치인 목회자가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 그래요.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그때 기도 제목 따라 응답 다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고 한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조찬당회 때, 아니지, 구역 공과 때 유목사님 하신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기도 안 하면, 지나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근데 기도하면요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미리 응답을 알리신다. 그거 알게 돼요. 왜냐? 우리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미리 알게 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니까 온 증거가 뭡니까? 너희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야. 그게 뭡니까? 미래를 알리겠다. 그게 어떤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선지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의 모든 재앙을 없애버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 축복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왕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응답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정인으로 저처럼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가 지금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훈 목사님이 저 모양실에서 저보고 쭉 보더니 우리 연초의 기도 제목
어디 갔나? 저기. 이게 문구가 좀 틀렸다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리라 이러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지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와 육지와 열방이 진동하리라 이로 바꾸든지 아니면 열방을 진동케 하리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미는 우리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국어 선생님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열방을 진동케 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맞다. 나중에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데 어쨌든 국어 학적으로도 맞아야지 문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주체가 누구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진동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구 틀리는 바람에 오늘 할 메시지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진동케 하셔요. 그 하나님의 진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범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그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축복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다 가져가 보세요. 시험 와보세요. 하나님 섬기는가? 아, 그래, 좋아, 해봐. 생명을 건드리지 마, 그나. 생명 건드리지 말고 해봐. 이래가지고 다 가져가고 질병도 주고 하는데 원망하지 않고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 시험을 누가 허락했냐? 하나님이 허락했대.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어요. 그러면 답이 있지요. 뭡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우리의 부족한 그릇을 바꾸는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와 시험. 답이 있죠. 그 그릇이 준비되던 때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 성취와 함께. 감사하죠.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이미. 그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사단이 그 머리가 상한 그 축복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한 손을 들어서 뺏겨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할 것이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거를 주어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도록. 그러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나의 현장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된 증인. 그러면요, 언약의 예정은 건약 의장의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의 예정입니다. 그렇지? 7개 기도 제목이 전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사모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특별히 또 주일 아닙니까? 평일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조찬당에 임마누엘 설교에 있었습니다. 조찬당에는 우리 당회 때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시청을 합니다. 부산, 서울, 울산은 이번에 명절이라서 이제 건너뛰었는데 울산에도 오실 때 조찬당에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거 생방해요. 생방. 모르는 분 계시죠? 생방 보세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임마누엘 서울 아니면 부산 이런 데 가면 바로 떠요. 그럼 바로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하신 메시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항상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사람 죽여. 어떤 사람은요, 항상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살리는 자 되어야 되지. 그래 올해 여름에 램들을 보고 살리러 가라 노래 만들어요. 또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도 노력해도 살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누가 죽이게 됩니까? 꼭 필요하긴 한데 자꾸 전통이 어떻고 교회 전통이 어떤데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사람. 복음보다 더 중요하대. 아이고 다락방 하는 사람 예의가 없어가지고 예의 강조하고 필요하죠 예의가. 그죠? 계속 뭘 말을 하는데요. 사람 죽이는 말, 비꼬는 말. 이 사람은 안 돼. 이거 뭐 전제로 깔아놓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사람을 죽이는. 또 항상 보면 말을요, 긍정적인 말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 부정적, 항상 말하는 게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 그리고요, 사람 비판합니다. 비판이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12가지 속에 나왔거든. 비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오파입니다. 내 기준이거든. 그지?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똑똑한 사람이요. 많이 안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믿음 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게 율법주의 뭐 이런 게 전부 이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가요 이런 것 속에 매가지고 사람을 자꾸 죽이니까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복음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12가지 속에 나도 모르게 복음 받기 전에 각인뿌리 체질화된 거예요. 세상 살면서 완전 체질화된 거예요. 왜?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요, 사업도 크게 못하는 사람이 꼭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성공합니까? 성공했는데요, 나중에 꼭 실패합니다.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손 못 쓸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근데 그릇을 바꿔야 되네. 항상 살리는 사람 뭡니까? 눈이 틀려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모델로 꼭 필요한 분들 다 붙였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래 얘기하면 복음의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생각이 오겠죠. 왜냐? 다 필요해서 보내놔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면 모든 사람이 또 단점이 다 있어요.
단점이 없으면 신이게. 그지? 아, 단점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단점이 다 있어요. 이거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지?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네. 우리가요,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있으면 어쩝니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치유해서 정말 서밋으로 쓰임받도록.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애들 쳐 죽인 공산주의자도 아들 삼았어요. 목사만. 대단하죠. 치유해가지고 서밋을 만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네. 왜 그런지 아니까. 복음에서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 왜? 이게 가격불이 최대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되잖아요. 오늘 뭐 방위 얘기 나왔는데 저는 방위가 아니고 다윗처럼 바로 민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 생활을 오래 했어요. 18년, 9년 이렇게. 근데 계속 군에 계시려고 했는데 그때 대위들 한목에 전역시켜 버렸거든. 그거 걸려가지고 같이 전역해 버렸어. 이래가 2년만 더 있으면 국가에서 연금 받는데 그것도 못 받고 나와버렸대. 그 우리 아버지 특징이 뭐냐? 일방통행. 군대 오래 있으니까요, 명령체계 아닙니까? 뭐 이 집에서 얘기하면 일방통행 무조건 통과돼야 돼. 이러니까 더 센 우리 어머니하고 계속 부딪히죠. 그 일방통행이 됩니까?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우리 어머니 계속 잔소리하지. 그 자녀들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이런 걸 못하니까 아버지가 오죽하면요, 집에 슬리퍼에 이름에 왕초 적어놨겠어요. 내 신발을 좀 인정해 달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 마지막 유언을 뭐라 했냐? 우리 집사람한테 니는 잔소리 하지 마라 이라고 좀 이따 돌아가셨어요. 그게요, 전부 그 상처로 남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거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나오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왜 그래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빠져나와 버려야 돼. 안 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을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 혀를 금하라.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내게 돌아와요.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 축복 받겠죠. 계산 잘해보세요. 축복하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그래, 성경에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 왜냐?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하면요, 그 문제가 자꾸 내한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배경이 하나님이 아니고 12가지를 가르쳐다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뻔하거든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사단의 역사는 맞는 것처럼 막 하면서요, 속이는 자요. 속여서 뭡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사단에게 딱 붙들려 버리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기억하실 것,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분명히 그 사람이 마지막에 바뀔 것이냐 바뀌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루가 도울 수 있겠죠. 정확한 걸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지? 영적인 것을 알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응답 속에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특별히 장로님들은 지역을 살리는 지교 응답을 누려라. 아니면 이거 잘못 오해해버리면 시간부터 해가 예산 모든 건 낭비하는 것 속으로 갈 수 있다. 올바른 지교를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운동,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올바른 전도운동, 그리고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이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고해석 자녀님 가정은 바누아투라는 한 국가를 위해서 마음 담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죠. 하나님 주신 선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 신앙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어머니가 이방인인데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인간으로 생각 안 했어요. 짐승처럼 생각했거든. 쉽게 얘기하면 개처럼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이요. 근데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이 모이고 주로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갈급해가지고. 왜? 내 딸을 살릴 분은 저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응답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가식, 포장 다 내려놓고, 어떤 학자는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왜냐? 세상 살면서 묻혀온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왜? 진정한 올바른 나를 찾기 위한 거예요. 응답받기 위한 길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 사람은 신앙인이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안 선다. 그거 신앙인이 아니죠. 그지?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와봐야 알지. 그 응답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했잖아요. 말로 시험했어요. 자녀들이 먹여야지. 개들에게 먹이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뭡니까? 완전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 네 개처럼 이방인인데 네가 와서 뭘 먹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시험이죠. 이 여인이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자기 체면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서 너무 지혜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나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응답을 달라. 이랬은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세로 서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 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응답받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내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구원받을 1푼도 가치 있는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감사하죠. 그 자세로.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보면 진정한 간절함, 분이 차가지고요 원망하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게 뭐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영적인 우상, 이걸 내려놓고 인정하고.
이걸 왜 내려놔야 됩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길이 뭐죠? 완전 복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그 앞에 서야 돼요. 다른 것 말고. 사람들이요, 나에 붙들려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기준이 전부 내 속에 각인 뿌리쳐지 잘못된 말씀이 아니요.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상문화입니다. 그게 각인 뿌리쳐지라 되어 있어요. 사단이 다른 데 갈 수 없도록 올무로 딱 묶어버렸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올무에 묶인 것처럼 살게 돼요. 이게요, 어디를 파고듭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 마음 이런 걸 파고들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뿌리를 바꿀 시간표. 묵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신앙, 여호수아서를 쭉 보다. 오늘 주일 여호수아 24장까지 다 읽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한 것 같은 응답들이 여러 가지 일어날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응답 이후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사기서. 응답받는 땅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복하고 왔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응답받고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에 뭐 여러 사사가 나옵니다만은 유명한 사사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원, 또 힘센 삼손, 그리고 입다, 이런 대표적인 사사들이요. 여자들도 있어요. 그 누구죠?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을 해놓고 문제는 이 사람들 속에 다시 우상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 뭡니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따라 행정하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이러니까 자꾸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쭉 자꾸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자꾸 나 중심으로 내가 유익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나타나고 내 이름 드러나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위 국가들을 또 세워가지고 힘을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침략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재앙이지. 그 대표적인 기도원이 말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백성 가나안 땅 왔는데 출애굽하고 말이요 애굽도 꺾고 요단 건너 왔는데 왜 또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왜? 이유는 범죄의 우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버지 집들에 있는 아세라, 그 우상, 그거 바알 신상 깨뜨려. 아세라 우상 그거 깨뜨려 가지고 뭐 그건 아마 나무로 된 것 같아요. 그걸 불 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 우상부터 없애. 그래서 이 재앙 앞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온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게 뭡니까?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워가지고 적군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랬는데 좀 살만하니까 원래 체질로 또 돌아가. 계속 문제를 줄 수도 없고 말이지. 그러면 또 재앙 가운데 빠져. 또 회개하지. 또 사사를 세워서 회복하지. 이게 사이클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입국 이후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죄악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니까. 왜? 왕이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지 않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놓고도 자꾸 내가 왕이 돼서 보좌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가운데로 빠져서 이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못 깨달아. 어려움이 와야 깨닫지. 이 사이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 판단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지. 그래서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저와 여러분 현장마다요 많은 응답과 증거가 일어났다. 중요합니다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사사기에서 읽으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12가지 우상 속에 빠져있는 모든 생각, 판단,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완전 복음 응답 속.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적인 응답과 승리로 정인으로 서게 되네요. 자, 인생 작품을 만드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 결론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결단, 묵상, 그렇죠. 구상국 기도운동,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발견되어지면 24시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대한 응답들, 필요한 것들 미리 알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대로 가면 어떤 응답을 주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왔다가도 하나님이 사기 못 치도록 막아버려요. 해하려고 강도가 왔다가도 하나님이 강도의 세력을 막아버려요. 시간을 드리는 결단.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헌신. 지난주 우리 재직히 모였습니다만은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여러분 헌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부터 헌금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투자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올바른 헌신이에요. 그리고 헌금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주신 달란트, 기능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러면요 미리 그걸 준비해야 돼요. 미리. 지금 이제 건축되어지면 결혼식 할 거다, 1호로 결혼식 할 거다, 이런 랩런트도 있는 모양인데 어쩌려고 10년 후에 건축하면 어쩌려고 빨리 하겠습니다만은 건축하는 게 문제 아니고 건축 위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헌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 예배실 결혼 예식장으로도 쓸 거거든. 그렇게 일단 준비할 거예요. 저도 이제 좀 꾸며놓으니까 뭐 괜찮던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신자가 감동 정도가 아니고 오면 바로 예수 믿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결혼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불신자가 빌려서 결혼식 하려고 왔다가 감동받아가지고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문화를 하나의 어떤 걸 문화를 완전 복음 기독교 문화를 싹 박아버려야 돼. 그래서 살리는 문화로 딱 만들어버려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음악 부터 해가 많은 달란트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살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올바른 헌신을 위한 참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내가 가진 기능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언약의 예정을 짓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다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참된 응답을 누리고 정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참된 결단과 치유와 서밋의 증거, 오래 주신 내용이고 하나님의 진동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믿음 회복하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알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흥함의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이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받는 신앙을 오늘 본문 통해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고백했던 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중심 가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드리는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7가지 기도의 점을 따라 모든 것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고 누리며 또 증거하는 증인이 있을 만큼 응답을 좀 있게 하시고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또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예정을 걸으며 또 그 언약의 예정을 걸어갈 수 있는 많은 믿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정인도로 쓸 수 있게끔 증거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신앙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했습니다. 언약의 예정을 걸어가는 인생 작품을 만드는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 세력 불신앙이 무너지고 울산 동부 경남의 우상의 문화를 통해 역사한 뿌리 깊은 우상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